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학개서 말씀을 이제 오늘 끝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스가랴서 말씀을 스가랴가 전부 다 14장이기 때문에 최소한 20번 이상 스가랴서 말씀을 수요일 저녁마다 살펴보겠습니다. 대충 계산해 보면 이제 5월서부터 본다면 적어도 9월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면해 드리는 것은 스가랴서를 한번 쭉 한 번에 1장부터 14장까지 원 세팅해서 한 번에 끝마쳐서 읽어보시기 바라고, 다 읽고 나면 각 장마다 또 반복해서 관찰을 잘 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으실 때 잘 이해가 안 가셔도 또 부족한 저와 함께 스가랴 말씀을 공부할 때 이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라고 더 깨닫고 또 복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학개서가 짧지만 저도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도전해 주시고 또 복을 내려주신 말씀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2장 10절로 방금 읽은 23절까지 본문이 좀 구절이 길지만 학개서 말씀을 오늘 공부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7월 곧 그 달 21일에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개를 통하여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프로페트,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고 예고하고 전달하는 선지, 미리 아는 선지자인 하나님의 종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이죠. 다리오 왕의 제2년 6월 곧 그 달 첫날에 첫 번째 메시지가 임했고, 두 번째 메시지는 2장 1절 7월 곧 그 달 21일에, 그리고 오늘 읽은 10절이 세 번째 메시지가 학개에게 내려왔고 그 학개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십시오. 20절 그 달 24일에 주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셋째와 넷째 메시지는 같은 날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이제 20절로 23절 말씀이 오늘 설교의 클라이맥스가 되고 핵심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왔을 무렵에 페르시아 바사왕이 고레스가 칙령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너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매우 특별한 은총을 받고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 공사를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이 지난 후에 시작을 했지만 반대 세력들이 있어서 이들이 결국 포기하고 16년가량 세월이 어느덧 흘렀습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던 집은 아주 호화스러운 좋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거미줄이 치고 돌무더기가 쌓이고 폐허가 된 상태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를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방치하고 너희들은 좋은 집에 살려느냐. 너희가 그렇게 이기주의적인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 목축업을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 1장에서의 말씀이고, 그 학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촉구를 들었던 이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이고, 이제 오늘은 이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한 지 3개월이 흘러갔을 무렵에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세 번째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말씀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자, 오늘 10절과 20절을 보시면 같은 날 그 달 24일이라고 그랬죠. 9월 24일 세 번째 메시지와 네 번째 메시지가 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메시지가 임한 대상자들이 달랐습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주셨고, 제사장들은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과 함께 공유하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20절을 보시면 20절 마지막 절에서는 제사장에게도 아니요 백성에게도 아니요 선지자 학개 자신에게도 아니요 오직 한 사람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날 세 번째 임했던 이 메시지는
두 가지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룩해지느냐? 어떻게 했을 때 사람이 부정해지느냐? 거룩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자,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관하여 물으며 이르기를. 여러분,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전문가, 전문 직종에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었는데 제사에 관한 질문을 하나님이 던지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12절. 사람이 거룩한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 담았는데 그의 옷자락이 만일 빵에나 국에나 포도즙에나 기름에나 어떤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거룩하겠느냐입니다. 이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이 제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물이었던 것 같아요. 화목제물은 이 짐승을 각을 떠서 팔다리를 자르고 내장을 꺼내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화목제물 peace offering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 화목하는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특별히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 질문의 핵심은 화목제물로 드렸던 그 고기를 감싼 옷자락에 또는 헝겊에 사람의 옷이 닿는다든지 빵이나 국이나 포도즙이 닿으면 아니면 기름에 닿으면 그 물건들이 고기를 감싼 옷으로 인해서 거룩해지겠느냐 였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였습니까? 12절 하반절에 nope,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질문이 이해되셨죠? 화목제물로 드린 그 고기를 감싼 옷자락에 사람들의 옷이 닿는다든지 무엇이 닿으면 그 옷자락으로 말미암아 접촉한 사람이나 물건들이 거룩해지겠느냐? 제사장들은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6장 27절을 한번 열어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참 재밌는 표현들, 재밌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이 레위기 6장 27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흥미로운 이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고 묵상을 해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 것이지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레위기 6장 27절을 우리 청년들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어요? 레위기 6장 27절. 레위기는 웬만하면 다 찾아져요. 앞부분에 있으니까. 스바냐, 학계, 요나 이런 책들은 잘 안 찾아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책이죠. 자, 6장 27절 우리 청년들만 읽겠습니다. 아직도 찾고 있는데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우리 청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기 6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그것의 고기에 닿는 것은 거룩하게 될 것이며. 됐습니다. 거기까지. 무엇이든지 그 고기에 닿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주신 말씀의 질문은 고기를 쌓은 옷깃에 다른 옷이나 재물이나 포도즙이나 빵이나 이런 게 닿으면 그 옷깃으로 닿음으로 인해서 거룩해질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정확하게 레위기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희생제물로 드렸던 그 고기가 사람에게나 옷이나 무엇에 닿으면 그 물건이 거룩해지지만 그것을 감싼 옷에 닿으면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상징하는 기독교의 어떤 십자가,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상당히 모호한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믿고 무엇에 의존해서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외부 사람들은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니까 불교 믿어도 구원받고 천주교 믿어도 구원받고 하니까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종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특별히 화목제물로 순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고기에 닿으면 거룩해지지만 고기를 감싼 옷을 닿을 경우는 거룩해지지 않는다. 정답을 말한 겁니다. 자, 이 의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침례를 받는다든지 주의 만찬에 동참한다고 해서 침례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주의 만찬 자체를 우리가 참여해서 떡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잔을 마실지라도 그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신약성경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 보면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된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자복하고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할 때 우리가 새로워지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세월이 간다고 저절로 직분을 받는다고 저절로 거룩해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 직분을 받으면 저절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선교사 직분, 집사 직분 받는다고 저절로 거룩해지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 세상을 멀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할 때 비로소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는 학계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성전 공사를 시작했으니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겠다. 성전 공사를 참여하는 그 일에 동참했으니까 내가 저절로 거룩해지겠다라고 착각하고 있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아니다. 너희가 성전 공사에 동참했을지라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거룩해진다는 의미의 질문을 하나님이 던지시는 것입니다. 자, 유다 백성들은 바빌론에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소실됐고 회파되었지만 이들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제사로 인해서 이들이 계속해서 거룩함이 유지될 것이라고 이들이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침을 놓으시기를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고기를 쌓은 옷에 닿는다고 해서 그 접촉한 물건이 거룩해지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몸에 혈루병이 있어서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가 거룩하게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옷을 만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고침받은 것은 옷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겠습니까? 후자입니다. 여러분, 옷이 예수님의 옷이 그 여인을 치료한 것이 아닌 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것 생각하고 착각하고 내가 기독교 열심히 다니고 직분도 받고 얘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한 지 이제 20년 30년 적어도 이제 수년이 지났으니까 나는 적어도 이 정도 거룩해졌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교회를 다닌 세월과 무관합니다. 저는 교회 다니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학교에서 나눠준 성경책 읽고 학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물론 교회 다니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그냥 세워라 내오라고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 어느 땐가 구원받겠지, 아니면 구원에 이르르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전에게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감싼 그것이 거룩하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종교 의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직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두려운 것은 내가 목사고 사역자고 집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자인데 거룩한 모습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2배로 10배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아멘 한번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이 직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신약시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아주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셨잖아요.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세대들아. 개역 성경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근데 흠정역 성경은 독사의 세대다 그랬잖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학개가 이르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가 이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것이 부정하리라 하더라. 네, 그렇습니다. 부정해집니다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선 질문에는 아니요. 그 고기 holy flesh,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holy flesh, holy meat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기니까.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meat라는 표현보다는 holy flesh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제물을 감싼 옷자락을 만지면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번에는 부정한 어떤 물건을 접촉하게 되면 접촉한 그 물건이나 사람이 부정해지겠느냐?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제사장들은 그렇습니다. 부정해집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아니, 고기를 감싼 옷을 만지면 거룩하게 안 되는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부정하지 않은데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물건을 만졌다고 해서 제가 부정을 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그것입니다. 이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정한 것과 접촉하고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는 있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정함을 입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학개 선지자가 이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이런 제안을 학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이에 학개가 응답하여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유다 백성들이 부정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기적으로 살아갔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거절하고, 바벨론에서 살 때는 언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는가 학수고대하던 이들이 정작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 성전을 짓는 것은 다 뒷전에 미뤄두고 자기들 일에만 분주하게 살아가고 세속적으로 변화가는, 그게 말라기의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말라기를 이제 연말에 또 보게 될 텐데요. 이 학개 말라기, 스가랴 말라기 계속해서 저희들이 살펴볼 텐데,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분위기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도 병들고 눈먼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대충 제사장들이 이혼을 하고, 물론 이혼 자체는 제가 지금 언급하고 싶은 주제는 아니지만 그 당시의 상황이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듣는 것은 이 백성들이 그러하다,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하며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과거의 일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말씀이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에게 청하노니 이날부터 거슬러 올라가고 주의 성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기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 깊이 생각할지니라. 그리고 18절에 이제 이날부터 거슬러 올라가 깊이 생각하되 9월 24일 곧 주의 성전에 기초를 놓던 날부터 거슬러 올라가 그것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1장 2장을 이제 2장 10절까지 9절까지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잘 안 되고, 우양을 기르고 해도 이게 쓸만한 젖이나 우유나 고기 이런 게 부실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하게 됐던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들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셨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1장 6절, 10절, 11절 말씀인데 2장 16절에서도 한 구절의 예를 학개가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들 이후로는 사람이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 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서 50그릇을 기르려고 포도즙 통에 이른 즉 20그릇 뿐이었느니라. 이들이 씨앗을 뿌리고 올해는 농사를 1000kg의 쌀을 수확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수확을 했는데 1000kg이 아니라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포도 농사를 져서 포도즙 틀에 포도즙을 잘 짜내서 한 50리터 50그릇을 기르려고 생각했는데 정작 포도즙 통해서 나온 포도즙은 20그릇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정성을 다해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또 17절에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치되 너희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을 마른 병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쳤느니라. 제가 지난주에 부자와 어리석은 부자와 그의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지지난주에는 가장 지혜로운 투자라고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 11조에 대한 언급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몇 번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드리지 않고 어찌하다 보니까 다 써버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11조 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여기저기 새 나가는 게 있어요. 새 나가지 않을 일인데도 새 나가서 결국은 내가 세이브하려고 하는 생각에 계획했는데 보면 다 구멍이 뚫려서 하나님 주신 이 물질이 새 나가는 경험 여러분 혹시 해보셨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르는 말씀이 그겁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마른 병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농산물 소득이 될 것들이 다 새 나가는 거예요. 우리 잠깐 1장으로 잠깐 가보실까요? 1장 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그냥 다 같이 읽을까요? 6절 시작. 너희가 많이 뿌렸을지라도 적게 거두며 먹을지라도 충분하지 아니하고 마실지라도 마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 받는 자는 삭슬 받아 구멍난 자루에 넣느니라. 그러니까 11조를 한다고 해서 10개 중에 하나니까 어찌 보면 비율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10개에 1개를 드렸을지라도 하나님이 3배, 4배, 심지어 10배 이상을 더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내가 11조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물질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께 11조를 안 드리면 구멍이 나서 물질에 손실이 생긴다는 말씀이 방금 읽은 1장 6절과 2장 15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찌 거룩한 삶을 버리고 부정한 삶,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겠느냐?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촉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감사함으로 몸과 시간과 재능을 드리고 감사함을 특별히 또 물질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20절을 보시면 그달 24일에 주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동일한 날짜 네 번째 학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절을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씨가 아직도 곳간에 있느냐? 참으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이날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지라도 이들이 바빌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보내면서 우상 숭배했던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을 하셨고, 이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노력하다가 방치하고 포기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농업과 목축업에 복을 주시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진노하시고 꽁 해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징계와 심판만 쏟아 부으시는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구원받은 이후에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되게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진노나 징계가 아니라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신실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 19절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비하신 우리 신실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진노 가운데 심판하고 징계하신다면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영적으로 서바이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이전에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그럽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20절부터 23절 마지막 절, 오늘 설교의 마지막 핵심이자 학개서 전체의 핵심의 말씀은 23절에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 이 말씀을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 인장은 도장입니다. 내가 너를 도장으로 삼겠다. 제가 오늘 행당동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도장 2통을 띄었고 주민등록 초본을 띄어서 재단법인 이사회에 제가 그곳에 이사기 때문에 서류를 보냈습니다. 인감도장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감도장 잘못 관리하면 재산상에 큰 손실도 오고 굉장히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 내 도장으로 삼겠다는, 여러분 하나님 도장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도장이 찍히면 얼마나 큰 효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장이 찍혔는데 도장은 딱 찍혔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이거 가짜 서류다, 내가 그런 거 한 적 없다, 약속 안 했다라고 한다면 그 도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인장으로, 나를 상징하는 도장으로 삼아 주겠다. 그것도 부족해서 23절 마지막 절에 추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자, 그러면 이 20절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도장으로 삼으시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21절을 보십시오.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총독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고 통치하던 도시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 이스라엘을 통치자로 임명받은 권세자, 권력가가 이스라엘 사람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1절에서는 유다 총독이라고 언급했던 이 구절이 23절에 가면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스알디엘의 아들 내 무엇 스룹바벨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총독에서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치면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있다는 게 굉장히 높은 지위와 권력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내 종으로 삼겠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지위가 격화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안 그렇습니다. 세상의 총독일지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너를 내 종으로 인정하고 택하고 내가 너를 나의 도장으로 삼겠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거기에 전제 조건이 붙어요.
교회 다니면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내가 믿는 종교로 선택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우는 그 측면에서는 목사도 성도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전담해서 사역하는 종으로 부르신 것은 또한 우리가 인정하고 목회자들을 존중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이 형제니까 나나 너나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제지 지위가 어디냐라고 하나님의 종들을 좀 우습게 생각하면 그것은 또한 잘못된 태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교육해야 되니까,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가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을 왜 개인적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도장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는지, 자, 21절 보십시오.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하늘들과 땅을 흔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장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2장 1절로 우리가 9절까지 보면서 6절에 보면 한 번 더 하늘과 땅들, 육지와 바다를 흔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쉐이크한다 그랬어요. 굉장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힌트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흔든다는 말은 천지가 격변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지금 약간 스룹바벨에게 일부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는 온 세상의 통치자들이 더 이상 통치자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을 스룹바벨 총독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총독은 권세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하늘들과 땅을 흔들리라.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왕국들의 왕좌를 뒤엎으며 이교도 왕국들의 힘을 멸하고 병거들과 거기 탄 자들을 뒤엎으리니 말들과 거기 탄 자들이 저마다 자기 형제의 칼에 쓰러지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미국의 대통령도, 일본의 천왕도, 네팔의 왕도, 미얀마의 왕도, 태국의 왕도, 저 남미 브라질의 대통령도, 한국의 대통령도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온 세상을 한 분의 왕으로 다스릴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내가 하늘들과 땅을 흔들 것이다. 22절에 거기 탄 자들을 뒤엎으며 왕자를 뒤엎으며, 예수님 너무 무지막지하시다. 왜 예수님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다 쫓아내시냐? 예수님 독재자 아니시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권위가 있으시고 자격이 있으시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거절하고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있고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세력들, 즉 주권자들을 주님이 다 패하시고 주님이 홀로 다스리게 될 것을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온 세상은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시대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라고요? 1000년. 1000년 왕국이 이 땅 위에 문자적으로 세워질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상상이겠지. 그냥 1000년이라는 숫자는 a symbol이겠지. 아닙니다. 말 그대로 1000년입니다. 오늘 여기에 다리오 임금이 언급되잖아요. 페르시아의 다리오 임금, 여러분 역사에 보면 다리오라는 임금이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는지 세계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를 보면 다리오 임금이 또 등장합니다. 다리오, 이 스가랴 1장에 보면 이 다리오는 실제 인물입니다. 고레스, 캄비세스, 크세르크세스, 에스더게 본 아하수에로 실제로 세계 역사에 존재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의 왕국들의 왕좌들의 그 왕자를 뒤엎고 왕국들의 힘을 멸하고 우리 주님이 다스리신다. 조건은, 자, 이 세상 어떤 정보가 부정과 부패가 없습니까? 우리나라 부패 없습니까? 부동산 투기, LH 공사, 공직자들 다 자기들 정보 통해서 땅 사들이고 국민들은 얼마나 허덕이고. 여러분, 미국이라고 부정부패가 없겠습니까? 일본이라고 없겠습니까? 소련 더 심하죠. 북한 말할 거 없죠. 독재자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죽어가는데 김정은은 좋은 차 타고 얼마나 많은 재산 스위스 은행에 엄청나게 쌓아뒀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왕들은 올바르게 이 세상을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공의로 부정과 부패가 없이 바르게 이 세상을 올바르게 통치할 그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날을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핵심 클라이막스가 왜 이 뜻이냐면 스룹바벨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도장으로 삼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도장으로 삼아주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학개서를 읽어보시고 이 학개서가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520년 전입니다. 지금서부터 약 2600년 전에 기록됐는데 학개가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이 스룹바벨이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학개가 더 이상 자세한 스룹바벨의 공적을 기록해 두고 있지 않아요. 아니,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도장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야 되는데 스룹바벨이 그냥 죽었습니다. 신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스룹바벨이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도장으로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 기록이 없죠. 그냥 죽었습니다. 허망한 것처럼 죽었어요. 그렇다면 이 스룹바벨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스룹바벨로 상징된 그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도장, 하나님의 도장의 역할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공의롭게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상급을 베푸실 그 의미를 미리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내가 하늘들과 땅을 다시 흔들 것이다. 자, 2장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9절을 저희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나중에 지은 이 집의 영광이 이전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화평을 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자, 솔로몬의 그 성전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저희들은 눈으로 보지 못했잖아요. 엄청난 금은 보화를 다 투자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나중에 지은 이 집의 영광, 그러면 여기에 나중에 지은 이 집의 영광은 앞으로 예루살렘에 또다시 지어질 성전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진짜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화평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공의로, 다시는 부정과 부패와 속음이 없는, 잘못된 것이 없는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실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더불어서 왕 노릇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몇 구절을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무엘기 하 7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기 하 7장 13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해주신, 정확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커버넌트, 데이비딕 커버넌트라고 부릅니다. 다윗과 언약해 주셨어요. 다윗과의 언약,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자, 사무엘기하 7장 13절 16절을 읽겠습니다.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그는 다윗의 왕국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네,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아서도 알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 남왕국 다윗의 왕의 그 왕좌의 뒤를 이었던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은 왕위를 이어가지 못하고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지금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나는 그의 왕국의 왕좌, 다윗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울 것이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586년 주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서 근대에 이르러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왕이 없어요. 수상만 있습니다. 네타냐 수상이죠? 왕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무엘기하 7장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 이거예요. 자,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아니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했는데 어떻게 왕좌가 굳게 섭니까? 이미 멸망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예루살렘에 가면 다윗의 왕좌는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없어요. 오히려 예루살렘에 가면 이 이슬람의 모스크가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황금돔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이게 바로 스룹바벨과 연관되어 있다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세울 것이고 너의 뒤를 이은 왕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예레미야 22장을 보시면 여호야김이 바빌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다 왕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눈이 뽑힌 채로 산채로 쇠사슬에 매여서 바빌론에 끌려갔고 느부갓네살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의 아들들은 왕자들은 바빌론의 군사들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이 보는 눈앞에서 다 목이 잘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의 왕위의 계열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기하 7장 13절 16절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시기를 내 왕국이 내 집이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아직 성취가 안 됐습니다. 언제 성취되냐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 성전에 지어질 그 성전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릴 그날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2장 24절 25절에 보면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1장 12절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부분만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언약해 주신 그 다윗의 언약은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취가 안 됐을 뿐이지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장 12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니아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자, 오늘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은 왕손입니다. 다윗의 혈통의 집안의 사람이에요. 왕통입니다. 스룹바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저런 일 이룬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유다 총독이고 내 종 내가 택한 종이고 나의 도장이다. 내가 너를 나의 도장으로 삼겠다 그랬는데 스룹바벨은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적이 없어요. 그냥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룹바벨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스룹바벨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 예수님의 조상들의 계열 가운데 스룹바벨이 들어있고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 요셉의 아들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아브라함의 자손의 세계를 쭉 설명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학개서 2장 23절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장차 온 세상을 뒤흔들고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자, 뒤로 몇 장을 넘겨서 스가랴서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 9절을 보면 저희들이 스가랴서를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스가랴 4장 9절에서도 이 스룹바벨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옵니다. 자, 스가랴서 4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집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끝마칠 것이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결국 스룹바벨 그 당사자 그 한 사람이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고 왕좌를 굳건히 세우고 이스라엘의 집을 끝까지 견고히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스룹바벨의 먼 훗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사무엘기하 7장에 약속하신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예수님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비로소 이 땅에 공의로 우리 주님이 다스리게 되시는데, 그러면 교회와 스룹바벨의 인장과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도장이라는 것은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파라오의 꿈을 해석했을 때 파라오가 감동을 받고 자신의 반지를 빼어주고 요셉에게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집트를 다스릴 전권을 내가 너한테 준다. 이 반지에 사인이 없으면 반지로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그만큼 파라오의 권한을 다 물려받고 이 이집트를 통치하는 총리가 된 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너를 나의 인장으로 삼겠다는 이 의미는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이 땅, 이 세상, 하늘의 모든 권세를 지닌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을 예언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 교회와 스룹바벨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스룹바벨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주실 것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주님의 일꾼들이고 주님의 신부들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가 부름받고 쓰임받고 있는 이 특권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장은 우리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받으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 학개를 통해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종말적인 측면에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놀라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 때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 귀한 대열에서 하나님이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을 부르시고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 인정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종들이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누구누구는 참 희생이 크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이 참 크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희생이라는 단어를 쓰기에 적합하고 합당한 분은 우리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어떤 누구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크고 헌신하는 것이 크지만 우리가 거기에까지 희생한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고 있는 목회자들,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장차 스룹바벨로 상징되어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대열에 우리를 쓰고 계시는 이 특권을 감사하면서 더 겸손히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온 세상의 부정과 부패를 다 척결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온 세상을 통치하실 텐데, 그때 충성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여러분들은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주와 더불어 왕노릇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지속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성으로 또 헌신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함께 하겠습니다.